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전도 제자의 필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제자의 필수 체험입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 제자에게 있습니다. 전도 제자에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영혼 구원을 이루는 생명운동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운동을 심부름할 이 전도 제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운동은 생명 가지고 누리는 전도 제자를 통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중심 주제가 뭐였냐? 요한복음 이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죠. 예수님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바로 처음 사역의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중심 주제도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미션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마지막 강단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거였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이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첫째 전도 제자에게 그리고 전도 제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자에게
반드시 체험돼야 될 게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생명이요, 두 번째가 능력이요, 세 번째가 치유요, 마지막이 증거입니다. 그 생명, 능력, 치유, 증거,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치유, 그리스도의 증거, 요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생명 체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죠.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내용이냐? 이 그리스도는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람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끊임없이 지금도 인생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속량하려고,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마가복음 10장 45 모든 이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오셨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28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속량하시고 단번에 끝내시고 법적으로 선언하셨다. 참 제사장.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네 나은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았다 선언을 해야 치유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도무지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요? 없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아는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이 참 선지자로.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이 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취하신 언약, 성취하실 언약 두 가지죠. 지금까지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7,000가지가 넘어 있다 그러는데 다 성취됐어요.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 세계복음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약속. 이것만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성취하신 언약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거든요. 임마누엘의 길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자, 고린도후서 6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언약은 재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하셨거든요. 올 승천을 미리 생각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면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다. 물론 그것이 성령도 되지만은 재림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미션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멀뚱멀뚱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이 로마 군대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줄 알았는데 승천해 버린 거예요. 그냥 멍하니 서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모습으로 탁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그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구예요? 천사들이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 자리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약속하셨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치가 담겨 있는 이유요. 소망의 이유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다시 오시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소망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산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치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믿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산 것을 믿는 거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우리 좀 살아계세요.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 재림의 언약에 달려있는 거예요. 재림이 뻥이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재림이 뻥이라고 하면 소망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재림이 뻥이면 주님 우리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와 이유와 증거가 분명함은 재림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라나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하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 체험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체험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활력이 있어. 말씀이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요? 활력이 있어. 전의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게 전의 성경이 이게 저한테는 확 다가왔어요. 운동력이 있어 그랬거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자, 뭡니까? 생명은 말씀이라고 하면 능력은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응답의 핵심.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기도를 하지 않거나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는 다 응답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 응답받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기도의 시작이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언약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기도의 방법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3절, 14절에 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은 일단은 성령 충만 속에서 그리고 오직으로 기도하는 거죠. 1장 13절 14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뭘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나왔어요? 결과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5가지 응답이 오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응답의 내용입니다. 이게 응답의 모델이고 응답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았다 할 때에는 요 5가지가 우리에게 있느냐 점검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응답 받았다 얘기해야 되죠. 자, 응답의 기준, 응답의 모델, 이 5가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 그렇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에게 보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과 바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불길이 번지면, 그죠? 좀처럼 끄기가 어렵고 바람이 불면 이거 막을 수가 없어.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이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에 거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적어도 이 지금 15절까지 기록된 걸 보면 15개 나라 흩어져 있는 거,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모인 건 아니고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현장 모인 거죠. 모였을 때에 이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것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거기 안 가고 여기에 와가지고 성령 충만의 이제 역사를 받은 거죠. 혹시 뭐 거기 갔다가 마가다락방에 들린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현장에 온 겁니다. 절기, 유월절 절기에, 오순절 절기에. 그러면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11서로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말씀을 선포하지요. 내 말에 기울을 기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쭉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전에 성경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42절 37절에 현장이 변화되는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응답의 기준과 모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필수 체험 세 번째 치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유를 체험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면서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자,
그 치유는 곧 뭐죠? 회복이고 변화입니다. 그 회복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냐?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본은 곧 영적 상태입니다. 기본은 삶의 상태입니다. 기초는 우리 삶의 그릇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 잃었던 생명을 찾은 거죠. 잃었던 생명.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 잃어버렸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원래 인간의 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 회복입니다. 삶의 상태죠.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시달리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노예, 악의 노예,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막 이런 마귀 심부름하는 그런 존재였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시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나를 속이고 나를 운명으로 몰아가던 그 마귀의 이 권세가 박살난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죠?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속이잖아요. 그 속일 때 그 정체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서 꺾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초입니다. 삶의 그릇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곳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을 경작하는 그 예배의 비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할렐루야. 불신자는 도저히 못하는 축복이 이겁니다. 그래서 삶의 그릇이에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성공하려면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자, 그래서 회복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5 기초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 그죠? 영적인 치유, 정신의 치유, 육신의 치유, 병든 모든 법. 관절, 골수 말씀하셨잖아요. 관절과 골수. 관절은 뼈란 말이에요. 뼈. 골수는 뭐예요? 이 관절을 잡고 있는 또 골수 뼈 속에 흐르는 물. 다시 말해 신경세포 조직 하나하나. 기도할 때 전에 우리 어떤 친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시고 염색체 DNA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그걸 보면 맞다 싶었는데 DNA 하나하나까지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면 불치병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불치병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치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치유와 회복의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치유되고요. 또 가정 치유, 사회 치유, 사회 속의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237 5천 종족 여기에 치유, 회복, 변화의 역사가 이 그리스도의 치유입니다.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체험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거 체험이에요.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체험. 이거는 현장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죠. 디도서 1장 3절에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줬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현장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 증거. 그죠? 누구나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이 치유 회복 변화되는 증거 체험된 사람은 뭐냐?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전도자가 있는 현장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장 다락방.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리고 그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실제로 임마누엘을 5기초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 개인이 누리는 정식기도. 나의 만남 가운데 이것을 누리는 팀사역. 그죠? 또 가정에서 미셔너, 나의 업의 현장에서 전문 사역, 지역 현장에서 지교회. 요걸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걸 보고 5기초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증거를 체험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체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했죠. 그래서 뭐냐? 이 생명체험, 능력체험, 치유체험, 증거체험을 위하여 이 전도제자의 필수체험을 위하여 뭐 하는 거냐? 예배 때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 은혜 해답 미션이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해답 미션으로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삶에서 은혜 해답 미션 받은 걸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 개인이 이 은혜 해답 미션 속으로 오직의 시간을 누리는 정식기도, 또 만남 가운데 해답을 누리는 말씀 운동, 가정의 흐름과 분위기를 바꾸면서 실제 우리 가정의 제자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 구성원 하나하나가 제자고, 또 만약에 이제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영민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요. 초등학교를 갔을 때 친구를 데리고 온다.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좋고 치유되고, 그러면 이 제자화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장현순 사모님이 이제 영민이 친구 부모 이제 엄마들하고 교류가 되어진다. 자, 교류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내가 누리는 임마누엘을 전달하면서 집에 놀러 왔을 때 차 한잔 티타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도고, 거기서 치유 회복 변화되어지면 제자화가 일어나는 거죠. 함께하고 싶어지고, 자꾸 함께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이 함께 하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의 현장에 전문성이 유일성으로 나타날 만큼, 나의 전문성이 세계화가 될 만큼, 제가 직장 현장에 다닐 때 전문성이 지게차였어요.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 그 회사에서는 독보적인 존재, 독보적인 존재. 뭐냐면 어쨌든 기존에 하루 일할 분량을 1.5배 이상은 다 하니까 1.5배 이상은 그게 매출과도 연관되잖아요. 계속 하루에 1.5배씩 많이 일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기술을 전수해 주기도 하고 기술 전달받는 제자가 생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함께 말씀 나누게 되는, 그래서 저는 그 직장 현장에서 그래도 말씀 운동을 이렇게 펼치는 중에 그 회사의 대표, 지금은 이제 그분이 대표죠. 그분이 이렇게 복음 듣고 말씀 운동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거래처에 또 이렇게 이 휴신자 또는 낙심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전에 대학 선교단체 이렇게 활동도 했었다는데 지금은 도저히 뭐 일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분에게 그때 당시 가방 속에 이렇게 그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가 있어서 그 전도 훈련을 책자를 줬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말 전혀 안 하고 그냥 읽어보십시오 하고 줬는데, 그분이 밤에 자기 이 숙소에서 그거 읽어보다가 자기 사명을 깨닫고 딱 그 주간에 그분 프로필이 바뀌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해가지고 딱 바뀐 거예요. 첫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 회복하자 그러면 이제 생명 그거잖아요. 그죠? 이 전도자의 그 가슴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 올 때마다 나를 보면 고맙다고 뭐가 고마운지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서 이게 교회 안에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 운동의 흐름. 지역에는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고. 자, 그러면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혼자 있을 때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3타임입니다. 밤 시간에는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 시간에 내 모든 삶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에는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러니까 힘을 얻고 확신 가운데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낮 시간에는 뭐 하는 거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처럼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 목자는 모든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양에게 목자는 능력이에요. 양에게 목자는 치유예요. 양에게 목자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노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저는 이 목자의 삶을 몰라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이 목자가 지팡이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 목자가 들고 있는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뭐냐? 요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지팡이요. 그래갖고 지팡이는 언제 쓰냐? 이게 지팡이 기능은 딛고 다니다가 양이 이렇게 양은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 조금 깊은 곳에 들어가면 못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양의 몸을 이렇게 탁 걸쳐가지고 양을 걸쳐가지고 딱 빼내는 겁니다. 그 지팡이. 막대기는 뭐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제 그 막대기. 그걸로 사나운 짐승이 오거나 하면 후려치서 양을 지키는 거죠.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하나 속에 다 있는 거, 하나 속에. 두 개 안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멀리 짐승이 보인다 그러면 아예 멀리서 있을 때는 어떻게 돌팔매질 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 시간에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낮 시간에는 누림의 시간입니다. 누림의 시간.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뭐요? 언약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생명으로, 능력으로, 치유로, 증거로 누리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필수 체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증인 전도자 제자로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제자의 필수 체험,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증거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237 빛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속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며 삶 속에서 답을 누리게 하시고 홀로 있을 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